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어요. 로마 감옥. 1차 투옥이 아니라 2차 투옥입니다. 1차 때보다 2차 투옥은 아주 혹독한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1차는 비로소 구금이 자유로워서 접견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2차 로마 투옥은 차디찬 감옥에서 이제 그가 자유롭지 못한 쇠사슬이 채인 채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구금되어 있었어요. 바울은 2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면서 자신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순교를 당할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순교를 당하기 전에 정말 자신이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영적인 믿음의 아들, 이 디모데. 그 디모데를 보고 싶어하는 사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오늘 보면 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서 어떤 사람이에요?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기쁨을 주는 사람, 영적인 아들로 기쁨을 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를 만나면 내가 너에게 안수해 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안수해 주겠다. 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면 자기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또 그에게 안수를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분리되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안수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사역지가 어디예요? 에베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지금 많은 그러한 그 이단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이단 사상으로부터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디모데가 그 교회 담임으로 서서 그 이단 사상을 물리치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디모데는 그 에베소 교회에 침투한 이단 사상, 두 가지 이단 사상이죠. 하나는 율법주의죠. 구원은 뭘로 얻어요? 여러분 구원을 뭘로 믿어요? 뭘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무슨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당시에 유대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은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행위가 뭐냐? 율법이라고 하는 행위를 가져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을 유혹했단 말이에요. 미혹했단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행할 때에 그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유대주의적인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이 교회 안에 침투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에베소 교회는 그것뿐만 아니라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과 육을 이원론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침투해 왔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면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대단히 박해를 받는 그러한 시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교회 내적으로 이단 사상과 맞서 싸워야 되고 외적으로는 뭐와 싸워야 돼? 지금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들과 싸워야 돼. 그러면 지금 이 디모데는 안팎으로 대단히 어려움에 처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데 그리스도를 위해 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움들이 와. 그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는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뜨거운 열정과 그 뜨거운 사명감이 있을 때에 우리가 안팎으로 닥치는 그 고난을 물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만나면 내가 안수해 주겠다는 얘기는 지금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함으로 하나님이 너를 불러주셨을 때 그 너를 불러주실 때 그 부르심에 대한 뜨거움, 그 마음으로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했을 때 그 뜨거운 그 부르심의 그 마음을 다시 새기면서 하나님 주신 은사, 그 뜨거운 은사를 가지고 너에게 주어진 이 지금 외적으로 내적으로 주어지는 그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너에게 안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부어서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안팎으로 닥치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물리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날씨가 더워요. 덥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도 대단히 힘들어요. 제가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걸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도 힘들 거예요. 그죠? 뭐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은 조금만 집중하면 말씀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 집중하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받기. 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팎으로 당하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왜? 고난 속에 누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여러 가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힘도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에는 누구로부터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은 그런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읽어보면 비천에 가난해도 배부름에도 배고픔에도 모든 상황을 처해봤다는 거.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상황 속에 있어봤다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힘이 뭐냐?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도록 좀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뭐요? 나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얼마나 우리는 연약한지 모르잖아요. 조금만 우리에게 안 좋은 상황이 펼쳐지면 금방 우리는 뭐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뭐예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이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안에 누굴 담아놨어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그 주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순간 나는 연약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돼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세상의 고난과 역경,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구원하신 이유는 거룩한 일에 동참하도록. 그 거룩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는 일, 이게 거룩한 일 아니에요?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게 거룩한 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부르신 것, 그게 거룩한 일 아니겠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죄 가운데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것, 이것은 뭐예요? 구원의 출발이에요.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 구원의 시작을 한 우리는 이제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돼.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 목적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지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소명받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소명받은 자, 그게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조건, 구원받을 만한 그런 합격점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예요? 나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오직 뭐예요?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어떤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물이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행위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이최 목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요? 여러분이 똑똑해서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위대해서요? 하나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뭐예요? 불쌍히 보신 거예요. 나를 불쌍히 보신 거예요. 어떻게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보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그래도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만하지. 예? 그러나 우리는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만 해야 돼? 우리는 감사만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주일 날만 여러분 예배 생활에 설교 듣고 주일 오후에만 설교 듣잖아요. 여러분 보통 안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시간이 많아요. 수요 예배도 하죠. 새벽 예배도 하죠. 그죠? 금요철에도 하죠.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요, 이 예배 생활 잘 나오는 사람들 들어보면 이게 우리의 복음의 진리가 뭔가를 잘 깨달아요. 네? 복음의 진리를 잘 깨닫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잘 들어야 성경의 말씀의 복음의 진리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좀 들으셔야 돼요.
구원은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얻어진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얻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 천하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신 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나의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예?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까, 아무 공로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까 값싼 은혜처럼 생각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뭐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뭐예요? 지불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사건. 그만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만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라. 왜? 우리가 거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러한 은혜를 줬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감사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기쁘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고난 좀 받았다고 그것을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느냐? 오히려 고난받는 하나님의 영광의 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일을 하다가 불평할 필요 없어요. 조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주일을 하다 보면 그 힘든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는데, 불평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이 희생을 치러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영생을 주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 한다고 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렵다면, 나 이거 못해, 힘들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었는데. 그러니까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조금이라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절 우리가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졌어요. 두 가지 사건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진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우리 구주의 나타나심. 그게 뭐예요? 성육신 사건.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어디서 돌아가시죠? 십자가. 이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 주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얘기예요. 응? 그러면서 그는 뭘 패하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뭐가 물러간 거예요? 사망, 죽음이 물러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그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이 들어왔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난지라. 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통해서 사망이 물러간 거죠. 예? 우리의 사망의 근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의 불순종. 그렇죠? 그 죄가 들어왔고 그 죄의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은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서 육적인 사망이 있지만 영적인 사망은 있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예? 아담이 죄가 선악과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사망에 살던,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 속에 살던 우리를 뭐요?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다시 이어지는, 그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은혜를 통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걸 지금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이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뭘로 세웠어요? 세 가지.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느니라. 그렇다고 하면 이 생명,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생명,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세 가지로 세우셨다.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지칭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그리고 뭐예요? 선포자로 교사로 세우셨다. 그런데 이것은 디모데 역시 디모데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모데만 세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라고 해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복음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12절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사명자로 세우신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예?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운 성도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 세운 이 사명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성도예요. 예? 바울은 지금 현재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그 고난을 받고 있으면도 그 고난 속에서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에요. 복음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에 보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자,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네? 자, 오늘 바울은 뭐예요? 내가 믿는 자를 알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뭘 안다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다. 그럼 이 말을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지식에서 나왔을까요? 아니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네? 체험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성경을 100번 읽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 아니라 내가 이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을 내 삶 속에 뭐 해야 돼? 체험할 때 거기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에 하는 일에 뭐가 돼요? 힘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내가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그냥 이해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정말 삶 가운데 내가 체험을 해요. 지금 바울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알면 단순히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속에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했더니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여러분의 하나님 김미호 권사님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응? 나의 주인. 응? 나의 주인. 여러분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가 분노하고 힘들 때에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좌절했을 때 나에게 용기를 주는 하나님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 때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 가운데 다윗은 구구절절이 뭐예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시로 남겨서 쓰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으로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난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로 고백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시로 쓴다면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배반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뭐가 될 거예요? 능력이 되고,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뭐가 돼요? 힘이 되었습니다. 자양분이 됩니다. 바울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갇힌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어려움 속에 늘 뭐예요?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순간순간 삶 속에서 뭐예요? 경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아는 건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 속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많은 사람은 절대로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잡아주고 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오늘 디모데로 하여금 너 지금 안팎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건지 너는 안다면 너는 좌절하지 않을 거다. 너는 낙심하지 않을 거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 이렇게 말하죠. 자, 후반절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뭐 할 줄 암이라? 지키실 줄을 알미라. 내가 너에게 부탁한 것.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겁니까?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겁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부탁했는데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부탁한 건 누가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한 거예요. 뭘 위해서 뭘 부탁한 거예요? 디모데에게 뭘 부탁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 담임자로 세웠던 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그 복음을 위해 십자가의 복음, 생명을 주신 복음, 사망에서 생명을 건지신 복음,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디모데에게 뭐예요?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 능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너는 마지막까지, 끝날까지 능히 하나님께서 너를 뭐해? 지키실 줄을 믿노라. 너를 붙들어 줄 줄 믿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음을 위해 사는 자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죠. 우리는 넘어지잖아요. 쓰러지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예, 로마서 8장 37절. 로마서 8장 37절, 39절 말씀이네요. 자, 다 찾으셨어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자,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하리라? 끊을 수 없으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뭐한다?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 밑줄 치세요. 응? 하나님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기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실패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좌절하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넉넉히 이기도록 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르신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값주고 사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냐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고난 안팎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이상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이런 확신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뭘로? 믿음과 그 다음에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기서 바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것, 그게 바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 그것을 믿음과 사랑으로 지키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받은 것을 우리가 뭘로 살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받은 것을 그냥 끝내지 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4절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뭘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뭐가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따라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 누가 거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그러면 우리 성령이 거한다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뭘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15절부터 읽어봅시다. 이제 자, 마지막 절까지 한 번에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 걔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노마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자, 보세요.
고난을 당할 때 외면하는 성도가 아니라 고난을 당할 때 함께 울어주고 함께 서로 안아주고 함께 힘을 돋아주는 그런 성도가 돼요. 그런 성도가 되는데 고난을 당한 사람한테 힘을 얻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고난을 당하다가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끝까지 바울의 곁에 있어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사람이 뭐가 될까요? 힘. 가장 어려울 때 힘이 되는 사람. 그게 뭐예요? 오래.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나의 어려울 때 나와 함께하는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긍휼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 메시지,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뭐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으며 노마에 있을 때 노마고요 감옥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으리라. 바울은 결론이에요. 바울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안팎으로 되고 디모데에게 고난 받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고난은 뭐예요? 오늘 너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데 이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고난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고난과 맞서 싸우라.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너에게 부어줄 거예요. 고난 속에 널 떠난 사람, 고난 당할 때 나를 떠난 사람도 있지만 나와 함께 끝까지 위로해주고 나와 나를 격려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사람도 있었다. 너와 함께하는 사람. 이게 누구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예요?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시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복음을 위해 힘차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